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죄송한데 여기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옆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됐을까요?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어떤 설계도를 따라 인생을 짓느냐의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한 세기를 넘어 건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설계자 안토니 가우디가 남긴 치밀한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설계도는 남아 있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2장은 사람들이 밤마다 침상에서 그리는 탐욕의 설계도와 그 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선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설계도를 따라 인생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설계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언급된 죄는 충동적인 실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꾀하다라는 말이 치밀하게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사고예요. 침상에서 이런 죄를 깨했다는 겁니다. 어떤 죄냐? 밤마다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의 밭과 집을 빼앗을지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악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겉으로는 경제적 번영기였지만 지도층은 레위기 25장이 규정한 토지 무르기 제도와 희년 제도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가문에 맡기신 언약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서 이 가난한 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이에 하나님은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시면 그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이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친밀한 언약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족속이라는 표현은 그 관계가 깨졌음을 선언하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람이 악을 계획하자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어떤 계획입니까?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회중은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 모임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설계도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설계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설계도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에 그 설계도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덫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이런 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분깃에서 너희가 없을 것이라 끊어버리겠다고 경고의 이 외침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뭐라 말합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애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애언하지 말라는 표현은 강한 명령형의 표현입니다. 그만 말해라. 너 입 닥쳐라는 말입니다. 그만 말해라. 입 닥쳐라.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고 죄가 밝혀지는 이 불편한 진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선고하는 미가의 이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 포도주와 독주의 쾌락, 풍요, 안일한 사람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해도 그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나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삶은 바뀌지 않고, 은혜는 말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고, 예수는 말하지만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론 아픈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그만 말해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의 2장은 참 무거운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소망으로 2장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여기에선 남은 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겠다. 남은 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남은 자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설계도 안에 머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설계도,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든 자, 그 남은 자들을 초장의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13절은요,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기서 길을 여는 자는 히브리어로 가로막힌 담을 깨트리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이 그 담을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부셔버리고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친히 앞장서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대장 되셔서 길을 여시고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막힌 인생의 담 앞에 서 계십니까? 내 힘으로 뚫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담을 허물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뒤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설계도 안에는 반드시 열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설계도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네요. 누구의 설계도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침상에서 무엇을 계획하는가? 나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태도는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에 관해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설계도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남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족속의 탐욕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내 백성의 언약의 자리로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앞서 길을 여시며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길을 열리라 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오늘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또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점 문제 임상훈 청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